최근 TMF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체적인 상품권을 발행하고 그 상품권을 결제 주지를 못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판매자나 구매자, 이용객들이 모두 다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상품권을 발행하는 주체가 재정 능력이 되질 않으면 그 상품권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화폐를 발행할 때 가만히 보면 화폐라는 게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에 10,000원짜리라고 인쇄가 되어 있으면 사람은 그 종이 조각을 10,000원짜리 가치로 대합니다. 5만 원이라고 쓰여 있으면 그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을 5만 원짜리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종이 조각을 10,000원짜리로 여기고 5만 원짜리로 여기는가? 왜 그렇게 가치를 두는가? 국가에서 보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신뢰도가 높고 신용도가 높으면 그 화폐 가치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누가 보증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보증이 확실하면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셨습니까? 무엇으로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증명서를 발급받은 적 있으십니까? 눈으로 확인하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구원받으셨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구원을 무엇이 보증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상반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시켜주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속량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은 약속의 성령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약속의 성령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성령을 보낼 터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은 예수님 대신에 이 땅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시켜가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인치다, 도장 찍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그 기관에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도장을 누가 찍느냐? 성령님이 찍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장을 찍어서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확인시켜주면 그것이 확실한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할례를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할례가 그들의 구원의 증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인류에게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누가 확인시켜 주는 것이냐? 그 증표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증표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상반전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시는 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이라는 것을 원문을 보면 아르라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뜻은 보증금이라는 뜻이에요. 보증금이라는 것은 상품값을 결제할 때에 다음에 완전하게 지불할 것을 약속하면서 미리 결제하는 대금이죠. 그게 보증금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결제하진 않았지만 일부를 결제함으로써 앞으로 완전히 결제해 줄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보증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곳은 지금 천국이 아니라 이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죠. 이 땅에서 살다가 마지막 날 천국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마지막 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무엇으로 보증하느냐? 성령으로 보증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증금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너희는 이제 완전한 구원,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보증금으로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반전에 보시면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얻으신 것, 이것은 소유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당신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것을 속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속량하셨죠.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속량하신다. 이건 무슨 의미냐? 여기서 나온 속량하시고 이 앞에 보면 원문에 에이스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을 붙이면 말의 의미가 속량할 때까지, 속량을 향하여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저 천국에 가야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보증하시기 위해서 그 일부러 보증금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아직은 어쩌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버거워서 힘겹고 내가 겨우겨우 지탱하고 살아가는 삶일는지 모르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보증시켜 주는 분이십니다. 인치시는 분, 도장 찍어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서 담보를 잡았다 쳐보세요. 그 담보 놓쳐버리면, 담보 잃어버리면 그 사람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증금이라는 것은 담보물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담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담보로 주시고 너희가 나의 자녀들이라고, 너희가 마지막 날 완전한 구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보증, 담보물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놓쳐버리면 하나님 앞에 요구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 달라고 말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우리의 행동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만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실한 보증, 담보물 되시는 성령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령 놓쳐버리면 안 되죠. 다른 데 정신 팔려가지고 내게 주어진 이 중요한 담보를 놓쳐버리면 구원에서 이탈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보증 되시고 담보 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시고 확실한 구원,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완전한 구원, 마지막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신앙생활에서 이탈해버리는 것인가?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인가?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 사람은 성령이 떠나버려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어떤 씨가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와서 바로 먹어버립니다. 또 어떤 씨는 돌밭에 뿌려져서 잠깐 싹이 나는 듯 하다가 돌 때문에 막혀서 죽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자라는 듯 하다가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말합니다. 여기서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돌밭에 떨어진 씨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모두 다 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싹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면 말씀을 놓쳐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움 당하면 말씀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서 이탈돼 버린다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서 그것의 기운을 뺏겨서 구원에서 이탈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도와서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의 말년이 되니 바울을 떠나고 주님도 떠나버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나옵니다. 데마가 구원에서 멀어져 버린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보다는 이 세상 것에 더 마음 두고 살다가 구원에서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보증 되시는 성령을 붙잡고 살지 못하고 세상 것에 마음 두다가 우리의 구원의 보증, 담보 되시는 성령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죄짓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는 다시금 성령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니 그 성령 우리 안에서 희미해지기 전에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것만 고집하고 세상 것을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성령을 확인하고 성령을 붙잡고 성령과 함께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인지, 내가 구원의 확실한 보증인 성령 붙잡고 있는지, 나의 구원의 담보 되시는 성령을 놓쳐버리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모르는 상태는 아닌지, 내 상태를 확인하면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가시떨기가 나를 완전히 지배해버리기 전에 잘라내야 하는 것이죠. 에스컬레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컬레이터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쉽게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컬레이터를 역방향으로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자기는 반대로 내려오면서 타려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위험합니까? 잘못하면 쓰러지는 것입니다. 크게 다칩니다. 우리가 성령과 한 방향으로 가면 수월하게 마지막 천국에 이룰 수 있는데, 성령과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자기 방향을 고집하고 세상의 방향만으로 가려고 하면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다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이 시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내 안에 아직 계시는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성령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내 안에 성령의 감동도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저 구원받았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실한 보증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만이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성령 확인하셔야죠. 그 성령 붙잡으셔야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며 나아가셔야 됩니다. 성령은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지만 대개 성령은 간구하는 심령에게 임하십니다. 사모할 때 임하신다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120 성도에게 성령이 처음 임하실 때도 그 120 성도가 성령을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을 구하라고. 그 예수님 따라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간절하게 바라는 그 심령들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성령이 이끄시는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주님의 완전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욱 이끌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돌보시고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는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니 찬송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바라보니 감사할 일인데, 구원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돌봐주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니 찬송할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구원받은 성도의 여정과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죽음의 재앙이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이스라엘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그들의 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 아래 있으면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면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가고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라 하시면 이쪽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우리는 온전한 구원, 완전한 천국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 바라보고 살아가셔야죠. 여러분 무엇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과 세상의 가치, 세상이 주관하는 모든 것들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확실한 구원의 보증으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보이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을 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감동 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13절 말씀 보세요.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상반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갑자기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무엇이 있었느냐?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된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지체되더라도 언젠가는 들은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받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니 우리는 오늘도 들려지는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게 만드세요. 잘못 가고 있는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조준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동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우리를 깨우치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지만 바른 길로 가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를 더욱더 격려해서 마지막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칭의 받는 데는 우리의 노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의 길을 갈 때에는 우리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시지만 성령님은 누워있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더 사모하고 바라고 성령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더 크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이 다 주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자칫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가만히 보면 조용하고 차분해요. 이지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것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것이 존 웨슬리의 감리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을 갈망하며 더 열심히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인도해 가시는 성령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령을 간구하며 온전히 서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면 성령을 찾으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감동 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소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같이 부족한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큰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가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 성령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방치하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종종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혀를 쯧쯧하고 그런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그런 부모들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런 엉터리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마지막까지 돌보시고 이끌어주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잊으셨다. 그런데 그건 이스라엘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고난 가운데서 얻은 우리를 잊지도 않으시고 방치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돌보시기 위해서 확실한 구원의 보증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 우리의 확실한 구원의 담보 되시는 성령 놓치지 말고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또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낳으신 분이십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여전히 돌보시고 이끌어주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우리의 확실한 구원, 담보물 되시는 성령, 그 성령 놓치지 마시고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